38장 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38절까지는 천지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크심과 그에 대조되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또한 천체와 기후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오늘 본문인 38장 39절부터 39장까지는 야생동물의 생태와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서 이루어졌던 그 천지창조 때나 그런 우주의 행성과 기후에 대한 그러한 데로만 시선을 향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로서 다스려가시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천지창조 때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지 않아도, 또 우주의 행성과 기후로서 우리의 시선을 향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든지 무궁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한정적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은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급하시는 첫 번째 동물은 사자와 까마귀입니다. 이제 사자는 힘이 센 동물 중에 대표되는 것이고, 까마귀는 힘이 약한 동물 중에서 대표되는 새입니다. 그런데 힘이 센 사자나 힘이 약한 까마귀나 하나님께서 모두 다 먹이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사자에게, 까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무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의 먹이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까마귀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새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새조차도 먹이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새가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사자나 약한 까마귀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먹이신다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사자와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까마귀는 직접적으로 먹이를 잡아서 먹질 않습니다. 대신에 높은 곳을 날아다니다가 사자가 남긴 동물의 사체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내려와서 먹이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강한 동물이나 약한 동물이나 관심과 보호를 베푸시며 이것은 결국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욥과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39장 1절에서 4절은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그냥 일종의 염소라면 가축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테두리, 인간의 영역 안에 거주하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신 염소는 가축으로 키우는 염소가 아니라 산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호를 받지 않는 염소,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염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은 산염소가 새끼를 낳는 때를 아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축으로 키우는 염소와 산에서 살아가는 염소의 임신기간은 동일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각 어떻게 출산하는지를 아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은 주인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산염소나 산에서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은 사람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몇 달 동안 자기가 스스로 임신하여 그 임신기간을 무사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지만 산염소와 암사슴은 건강하게 스스로 새끼를 낳게 되며 새끼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 곁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들도 어미와 같이 빈들에서 큰다라는 것이 본문의 또 본절의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절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인간들이 돕지 않아도 산 짐승들은 어미나 새끼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은 들나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달은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여기서도 들나귀는 가축이 아니라 들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말씀하십니다. 길들여진 나귀는 인간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짐을 싣고 나르기도 하지만 들나귀는 야생적이며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매인 적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바로 나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귀들에게 들과 소금 땅을 거처로 주셨습니다. 이 들과 소금 땅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스리지 않는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은 들나귀와 가축나귀가 대조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귀를 가축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그 나귀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매질을 하면서 그 나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들나귀는 그 주인이 지르는 소리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들나귀는 성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지르는 소리는 그 나귀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나귀는 이산 저산을 누비며 자신의 먹거리를 찾아 살아갑니다. 이것이 들나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그 들나귀에게 주신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2절은 또 들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길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여기서 또 들소 또한 가축이 아니라 야생의 짐승을 말씀하십니다. 들소는 거대한 몸집의 뿔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파라오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들소를 사냥하는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는 들소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단락에서 나오는 외양간, 줄, 이랑, 썰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인간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들소는 이 외양간, 줄, 이랑, 썰애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 밖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는 가축으로서 사람들을 위해 일하지만 이 들소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들소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사람이 그 들소를 시켜다가 추수하는 일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소가 인간의 영역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인간의 제한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갭이 큰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13절에서 18절은 타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기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와 관련해서는 먼저 17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조는 지혜 없는 그 동물 중에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책망했던 게 뭐냐면 욥이 지혜가 없다, 명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었는데
과연 이 지혜가 없는 타조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타조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타조는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있어서 즐거이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조는 날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타조는 둥지를 지어서 그 둥지 안에다가 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알을 낳고 흙으로 그 알을 덮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다른 짐승들이 지나가다 그 알을 밟진 않을까, 그 알이 깨지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과 염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새끼가 아닌 것처럼 자신의 새끼를 모질게 대하며 자신이 고생하여 낳은 것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이 타조에게는 조금도 없어 보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서 봤듯이 17절에서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타조의 모습, 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그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혜가 없는 이 타조가 멸망하고 멸종하고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지혜 없는 타조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며 비웃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날지는 못하지만 말보다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타조에게 지혜를 빼앗아 가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타조에게는 또 다른 탁월한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뛰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타조는 오히려 비웃는다는 거죠. 마치 저런 속도로 달려가서 어딜 따라가겠어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타조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19절에서 25절은 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께 이어서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말의 힘과 그가 가진 갈기, 그 높이 뛸 수 있는 그 말의 근육, 이것들을 과연 누가 말에게 주었는가 질문하고 계시죠. 특별히 말은 전투에서 그 용맹함과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갈기를 휘날리며 전장을 달려나가는 그 말의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 두려움도 보여지질 않습니다. 겁내지 않고 물러서지 않죠. 말은 굉장히 큰 동물이지만 메뚜기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굉장히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말입니다. 민첩하고 강하며 또한 말의 콧소리는 적군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도 만듭니다. 그 말 위로는 칼과 화살이 날아다니고 창과 투창이 번쩍이면서 머리 위를 빗발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위에 탄 사람인 거죠. 군인들은 무서워서 멈추게 되고 군인들은 도망가게 되지만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말은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며 싸움 냄새를 맡고 앞으로 달려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탈락에서 오히려 용맹한 말과 용맹하지 못한 사람과의 대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에게 특별한 위엄과 용맹함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반면에 인간은 그 말을 다스리며 그 말 위에 타는 것 같지만 반면에 인간은 한없이 작고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 26절에서 30절은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네. 매와 독수리가 절기가 바뀜에 따라서 때로는 남쪽으로 날아갔다가 때로는 북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또 어디에 둥지를 칠지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와 명령을 가지고 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와 독수리, 새들이 둥지를 짓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도 보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봇대 위에다가 둥지를 짓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짓는 그 둥지는 그냥 조약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쌓고 쌓아서 만든 굉장히 작고 조약한 거처에 불과합니다. 또한 28절에 보시면 낭떠러지나 뾰족한 바위, 험준한 곳에 둥지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며 전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데 오히려 이 새와 매, 맹금류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짐승들이 침략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절벽에 둥지를 짓고 있고, 또 예리한 시력을 통해서 높은 곳에서 먹이를 발견하고 찾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날아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이죠. 그리고 어미가 잡은 먹이를 새끼에게 가져다 주어 새끼가 그것을 먹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30절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짐승의 사체를 먹는다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어서 그것에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수리나 매 이들에게는 이러한 부정 결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시체를 먹어도 그것을 통해서 그 새끼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맞는 율법과 또 자연세계에 맞는 질서를 각각 세워놓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38장 1절부터 쭉 말씀해 주시는 천지 창조와 우주 또 천체의 운행과 기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사실 다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죄로 타락한 이후에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살아갑니다. 인간들이 그들에게 명하지 않고 먹이를 주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가며 그렇게 양육하며 살아나가는 것이죠. 어떤 짐승은 힘이 센 대로, 또 어떤 짐승은 날지는 못하지만 빨리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또 어떤 짐승은 용맹함과 민첩함으로 각각 하나님께 주신 그 특성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인간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물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무질서하게 양육강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질서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은혜롭게 지혜롭게 그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욥은 그의 삶이 욥기 1장에 나타났던 때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풍요롭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했다면 이후의 모습은 풍요롭지도 못하고 평화롭지도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은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무질서이며 모든 것들이 평안이 깨어져 버린, 샬롬이 깨어져 버린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질서해 보이는 또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그 세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선하시게 그 선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을 욥에게 적용해 본다면 욥에게 느껴지는 그 무질서한 세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서 다스려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악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 욥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 또한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가를 살펴보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는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겸손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